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듣는 복음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목회자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청중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듣는데 1차적으로는 육적인 귀로 듣는데 문제는 마음의 귀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모두가 육적인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영혼의 귀로는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만 하고 믿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이 선포되는데 이제 회중들이 육신의 귀로만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귀로 듣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일단 복음이 선포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회중 개개인의 문제는 이것을 육신의 귀로만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귀로 듣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만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들어도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영혼의 귀로 들을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만 듣고 영혼의 귀로 듣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될 복음을 지적으로만 찬성하고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교인들의 행태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서도 그냥 단순히 어떤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지적으로 진리를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과의 이 차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오늘 그 주제는 참된 믿음의 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표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들음의 진정한 표지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의 진정한 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시금석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읽으세요.
네.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을 말하고 순종이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읽으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그를 내 손을 내어온다. 아멘. 여기 16절 또 17절 순종하다, 전하다, 또 듣다 이런 동사의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들음이란 누구 아래서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누구 아래서 듣는다라는 뜻인데 이 듣다 또 순종하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서 듣는 것을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서 듣는 것을 복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면 어떤 권위 아래서 자신이 들은 바를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듣는 바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듣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란 성령 안에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듣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복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말을 해도 안 듣냐? 말 좀 들어라. 이 말은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복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듣다라는 말은 청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의 권위를 갖고 한 말에 대해서 너는 순종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성령 안에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듣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청종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종하는 것을 보면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들었는데 복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듣고서 머리를 끄덕이고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해요. 그런데 안 따라.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과 믿음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 혼돈되어 있는 것이 그냥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수긍하고 그리고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다 찬성하고 동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오해해서 오해한 행동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인정하고 찬성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의지의 변화가 수반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자면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입니다. 지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의지의 변화까지 반드시 수반이 되는데 그 결과로 참된 믿음에는 항상 순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따르지 않는 신앙 고백은 거짓인 것이에요. 가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만 보더라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장 5절 네, 여기도 보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함께 사용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두 용어를 함께 썼는데 그것은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쓴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복음을 믿게 해서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뒤집어 말하자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 묻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로써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뭘 보고 알았냐면 그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확신을 했어요. 확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말로만 들은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고 26절에서도 1장 5절과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함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을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느냐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신칭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다시피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신칭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대답한다면 그럼 그 증거를 대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복음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증거로 대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냐면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보면 구절구절이 다 교리예요. 교리. 성경이 구절구절이 다 진리라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합니다. 성령이 이끄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저항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왜 이처럼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큰 소리를 좀 읽으세요. 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혼돈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기들이 서 있는 정확한 위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네. 오늘날 교회에 왜 이처럼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혼란이 있는가? 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신들이 서 있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 확신이 없는가? 그 이유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혼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적인 찬동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지적인 찬동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과 신앙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주의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순종이 따르냐 안 따르냐 이런 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따라도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주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범하고 있는 큰 잘못은 참된 믿음과 그리고 신앙주의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게 드러나는 게 대학 캠퍼스에서 그 초교파적인 그 선교 동아리에서 간사들이 가르칠 때 범하는 오류들입니다. 뭐 그들은 또 신학을 한 적도 없고 또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조금 먼저 어떤 코스를 밟은 선배들일 뿐이에요. 그 선교 동아리 간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나이를 먹은 학생들인데 그들이 다 대학부나 청년부 오면 전부 그냥 똑같은 그냥 청년들입니다. 뭐 걔네들 중에는 뭐 리더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심지어는 뭐 리더에 속하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들을 지도해 봤잖아요. 많은 경우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터전을 학교 캠퍼스 동아리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 캠퍼스에 그 동아리를 에서 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간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식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더더구나 또 초교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들이 간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냥 교회에는 뭐 그냥 주일 되면 발 담그는 정도의 비중만 두는 것 같아요. 잘못됐죠. 그런 선교 동아리는 처치가 아닙니다. 파라처치예요. 파라처치라고. 그냥 보조 집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엇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교회이지 이런 동아리가 아니에요. 동아리는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파라처치가 처치가 아니에요. 진리를 사수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승하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 복음도 교회에서 듣고 진리도 교회에서 배우고 그리고 신학도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면 성경을 배울까 생각하지만 신학교 가봤자 성경 안 배웁니다. 텍스트가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책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3년을 다니든 100년을 다니든 성경 안 배웁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학도 제대로 배우냐? 아닙니다. 교수님들마다 신학이 제각각이고 그리고 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보수 신학교도 많기 때문에 무슨 신학을 배울지는 어떤 교수를 만나냐에 따라 달랐어요. 진짜 참된 신학은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듣는 것, 진리를 배우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심지어 나중에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또 신학을 배우는 것, 이것까지도 전부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신학교를 가면 더 잘 배우겠지 하고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다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로 빠지게 돼요. 완전 신학교는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누구 인도자가 없어요. 인도자가. 신학교에는 인도자가 없다고. 교회에는 목회자가 인도를 해주지만 신학교는 전부 제각각이 다 교수님도 목사 그리고 학생들 전체가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신학교는 인도자가 없어요. 이런 파라처치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관이 잘못되었다는 건데 무슨 구원관을 갖고 있냐면 이런 신앙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간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사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들도
그냥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날 때부터 교회 다니는 소위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또 열심은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진리에 순종하는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지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과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믿음과 진리에 기적으로 찬송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과 진리에 지적으로 찬송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식은 뭔가? 순종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고 진리에 지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순종이 따라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 찬성하고 동의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적인 동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지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려내는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시금석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항상 행동을 유발합니다. 어떤 류의 행동입니까? 네, 참된 믿음은 항상 유발한다는 그냥 수반한다고 이렇게 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항상 행동을 수반합니다. 어떤 행동을 수반하는가? 첫 번째는 청종입니다. 청종. 청종이란 말 뜻 아시죠? 들을 청자, 따를 종자를 쓰는데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성령 안에서 듣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순종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누디아 이야기입니다. 읽으세요. 마리아 시에 있는 자세 복강 전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 한 우물가 기도회에서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도회에 모인 여러 명의 여인들 중에 딱 한 사람 누디아만 바울의 이 전한 복음을 듣고 청종을 했습니다.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청종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루디아가 성령 안에서 듣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만 참된 믿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참된 믿음을 얻은 결과 그가 곧바로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의 거처로 내주고 예배당으로 내주게 돼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정말로 들었습니까? 루디아가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죠?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청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고 영혼의 귀로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성령 아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청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게 없으면 그건 믿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매일 생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100마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중에서 이제 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자신에게 되게 도전이 되었어요. 또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도전과 찔림이 되었는데 듣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한 말씀을 진짜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고 듣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고 영혼의 귀로도 함께 들은 것입니다. 청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청종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허구한 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듣기만 하고 순종은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육신의 귀로만 듣고 마이동풍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마음의 귀로도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육신의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로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항상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떤 행동을 수반하는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그래서 버리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고 미워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너희가 없는 불쌍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으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도 있고 회심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아, 내가 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미워해서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본질상 회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뭐 회개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누가 아들이 있는데 아나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네, 지금 이 비유에는 주님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신 말씀이에요. 읽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큰아들은 가겠다고 하고서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서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소이다 했다가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실소이다.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뉘우쳤어요. 후회했습니다.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성이죠. 뉘우쳤어요. 감정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가서 일했어요. 의지의 순종이 나타났죠. 이처럼 회개도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 말은 누가 순종했느냐?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순종을 했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둘째 아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참된 믿음을 볼 수 있죠? 둘째 아들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꾸짖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 너희는 첫째 아들과 같다.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잘해놓고 나서 너희는 안 갔다. 큰아들과 같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안 갈랍니다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뉘우치고 포도원 가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순종했느냐? 세리와 창녀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회개 뒤에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회개하려고 할 때는 믿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고,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순종을 하니까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회개로 나타나고 회개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앞을 보면 믿음이지만 뒤를 보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려면 먼저 진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을 후회만 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허구한 날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후회는 100번을 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애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미워서 그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끄트머리에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결부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떤 행동이 수반되는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된 믿음은 첫 번째는 청종,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 네 번째는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찾은 사람 있으면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죄의 짐을 지고 더 이상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어서 주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그 죄의 짐을 맡기는 사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안식으로의 초대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영혼의 목마른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인 거죠. 참된 믿음은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믿음에는 결정적으로 이 요소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가장 핵심 표지입니다. 말씀을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용두삼인데 그건 거짓 믿음의 표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생명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또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있습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일관성 있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신앙에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신앙 훈련을 시작한 것이 사실은 그 계기예요. 그런데 정작 신앙 훈련에 참여해야 될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신앙 훈련에 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실은 그들을 위해 시작을 한 건데 처음에는 참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참여를 한 거죠. 마음은 원치 않는데 그냥 안 따르면 안 되니까 그냥 어거지로 참여를 하거나 그냥 몸뚱아리만 그냥 나온 거죠. 이제 얼마 그냥 그런 것은 이제 얼마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까 그냥 너무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압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또 압박해서 소 끌고 그 강가로 가듯이 또 그렇게 가서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제가 할 일은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장을 마련하고 또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그냥 말로 독려하고 그리고 또 조금 지쳐있고
또 낙심해 있으면은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좀 격려하고 뭐 그것이 제가 할 일이지 막 나오라고 압박하고 지나치게 압박하고 막 지나치게 강권하고 뭐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것을 보고서 또 뭐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또 제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뭐 격려도 하고 뭐 또 뭐 용기도 주고 뭐 또 때로는 이렇게 좀 경고도 하고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 일은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니까 그냥 뭐 이제 기도를 할 따름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거기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순종이 안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어떤 해야 되겠다는 자각,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의 소원, 그렇게 또 그렇게 하도록 내 의지가 발동, 이게 안 되니까 몇 번은 그냥 어지로 나오다가 또 용도사미가 되는 거죠. 또 작심삼일이 되고 뭐 그냥.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전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전부 여러분 자유지만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보응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해야 되겠다. 그런 또 뭐 생각이 들었다가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그냥 집에 가서 뭐 또 흐지부지 하다가 또 그 다음 또 안 해. 회개가 아닌 거죠. 이거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도 없고 청종도 없고 뭐죠? 그 사람은 오늘 들은 말씀을 실은 하나도 안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고 이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살든 죽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못하면 눈물이라도 떨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또 그 감정에 애통함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가장 바람직스러운 형태인 거죠. 자원해서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본인이 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는 순종, 성령이 역사에서 믿음을 주실 때 나오는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 15살, 17살 뭐 그 정도면 엄마가 손 잡고서 따라 나와 잔소리 말고 하고서 이제 일부러 끌고 와서 새벽 기도도 시키고 일부러 예배도 참석시키고 일부러 또 성경도 읽게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 나이가 성인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강제로 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성경을 나는 일치 안 읽겠다. 그러면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읽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새벽 기도는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 목사가 절대 못 바꿉니다. 네 새벽 기도 안 해? 그럼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할 수 없죠. 자신을 위한 것인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영원히 살찌려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영원히 말라 죽는 거죠. 영원히 고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특별 새벽기도를 길게 하면 또 못하니까 딱 일주일만 해야지. 저는 그런 의도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냥 이것이 말씀 있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도의 일반적인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아직 여러분의 그 생활로 정착이 안 됐다면 여러분의 생활로 정착되도록 돕기 위해서 그냥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붙어 있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럼 새벽 기도냐? 새벽에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도 새벽에 기도 못하면 기도 못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새벽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설사 무슨 새벽 기도에 있어서 교회 나가서 하더라도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 그냥 그렇게 충분히 못합니다. 하루가 너무나 바삐 지나가고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새벽에 기도 못하면 낮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녁에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요. 김민수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왔었을 때 새벽 기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또 말씀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된대요. 그 준비하다 보면 하루 다 가고 또 다른 설교, 그러니까 주일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거기는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없거든요. 그냥 성경 공부가 몇 번 있지. 말씀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부담을 줄이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같이 공유를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살면 편하게 삽니다. 새벽기도 안 하고 살면 편하게 산다고. 그럼 신앙생활도 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우리 삶이 고달파져요. 천국에 못 갈 사람도 많지만 천국 가는 길 자체가 너무 험난해진다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평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손을 잡고 가야 저 천성까지 순리자 길을 온전히 가지. 아버지 손을 안 잡고 순리자 저 천국까지 어떻게 순리의 길을 걸어갑니까? 허영의 시장에 빠졌다가 게으름의 늪에 빠졌다가 교만에 사로잡혔다가 마귀에게 붙들렸다가 인생 자체가 험로예요. 험로. 차라리 그냥 신앙생활을 조금 고달프게 하는 것이 훨씬 영적인 전쟁을 수월하게 치르는 길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강하게 받아서 강한 군인이 돼야 싸움에서도 훨씬 더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훈련 받는 게 힘들다 그래서 훈련 안 받아보십시오. 유격도 안 받고 제식도 안 받고 천리행군도 안 하고 편하게 군사를 해보십시오. 당나라 군대 돼가지고 싸움에서 맨날 집니다. 그럼 나라 뺏겨요. 훈련을 아주 강하게 강도 높게 오랫동안 해야 강한 군인이 되어서 싸움을 이기는 것처럼 신앙훈련도 강하게 해야, 그리고 똑바로 제대로 해야, 그리고 평생을 해야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인 전쟁도 승산이 높아지고 수월하게 치르고 천성 가는 길도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고달픈 인생 살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조금 힘들게 하고 주님 손잡고 고난은 따르지만 그래도 찬송 부르며 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에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지 제가 여러분 코 깨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청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청종 안 하면 그건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네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사람 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행칭의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문제. 그렇다면 야고보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그 특이한 진술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네, 이제 이 점이 난제인데 뭐 이 부분을 뭐 특별히 뭐 난해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어려운 게 그렇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이 진술은 무슨 뜻인가? 요점은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앙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앙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야고보 당시에 이런 신앙주의가 교회 안에 편만해서 참된 믿음으로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신앙주의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행위가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네, 여기서 그 믿음이 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때 이 믿음은
신앙주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걸 다시 말하자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지적인 찬동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지적인 찬동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15절. 아멘.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신앙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지적인 찬동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 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결과적으로 바울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전혀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와 순종이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야고보나 똑같은 점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려도 너희가 본래 지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그들은 본래 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적인 동의도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도 따르고, 왜냐하면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니까. 그리고 의지의 변화도 수반되고 그 행동이 따랐으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마음으로 순종을 했죠. 단순히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그렇게 소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새벽기도 나와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리고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는 전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라면 말로 안 하죠. 무슨 소를 말로 합니까? 소는 그냥 매를 때리든지 코에 멍에를 꼈으니까 끌고 가는 거죠. 뭐. 사람은 그렇게 끌고 안 갑니다. 사람은 말로 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라고. 마음의 귀로 듣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계속 말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 다음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순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정서나 성품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은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21절에 그 20절을 받아서 21절에 나오니까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것이 신앙주의죠. 주여 주여 부르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것이 신앙주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교정을 시키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무엇이죠? 열매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려그러면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만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냥 뭐 살든지 죽든지 예배 참석하는 것이에요.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아침밥 안 먹더라도 성경은 읽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안산 동산교회 김인주 목사님 지금 아마 원로가 되셨을 거라고. 그분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이 30만 원인데 서울대는 2만 원인가 됐다 그래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재수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또 나가다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뭐 또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또 이것도 하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불렀습니다. 인중군 앞으로 어떻게 살 건고? 그랬더니 저는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사립대는 못 가고 저는 국립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꼭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서울대를 가는 비결 하나 알려줄까? 네. 그러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게. 이것이 목사님이 가르쳐준 서울대 입학 비결이었어요. 그럼 자네 꼭 서울대 갈 걸세.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그 김인중 청년이 믿었어요. 그 문제는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도 당시 자명종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5시라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명종도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저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잤어요. 그 다음날 뭐 정신이 벌떡 눈이 떠져서 일어났더니 4시 반이야. 교회 종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입시 치르는 날까지 한 날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불문과를 치렀는데 서울대 불문과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 그 소식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 맨 먼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서울대 불문과에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뭐 놀라지도 않고 축하한다고. 난 알고 있었다고. 새벽기도 가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새벽기도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김인중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아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인 거죠. 믿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 딱 한 말씀, 딱 진리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00마디 말씀을 듣게 되는데 딱 한 말씀만 믿어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100마디를 믿은 것이니까. 딱 진리 하나, 진리를 담고 있는 한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째로 변화시켜요. 백마디 안 믿어도 됩니다. 딱 한 말씀만 믿으면 돼요. 다섯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는 이 문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믿을 것과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모척하는 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셨어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또 복음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믿을 것과 회개할 것을 요구해요. 아니, 복음은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모순되어 보이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복음은 우리에게 믿고 회개하라고 또 요구를 해요. 아니, 앞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서, 또 여기서는 우리에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또 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것이 내 죄인가? 그 질문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유구무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내 죄입니다. 회개하라고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들거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뭘 잔뜩 내가 써놔가지고 인간 이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의 이 두 진리가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떡하니 복음은 우리한테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회개하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앞에서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면서 그 이야기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 그 이야기인데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다고 말해놓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놓고 나서 여기서는 또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회개하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네가 믿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첫 번째 진리와 두 번째 진리가 서로 상충되어 보여요.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상충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순되어 보여요. 그리고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조화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둘 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책임 100%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100% 플러스 인간의 책임 100%.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진리예요. 성경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믿고 회개할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예배에 참석을 해야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인 것입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아요. 누구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회개케 하십니다. 믿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문제. 불행했던 어떤 사람이 이단 집회에 참석해서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불행했던 어떤 사람이 이단 집회에 참석해서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헷갈리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어떤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것과 진정한 믿음의 순종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는 것과 진정한 믿음의 순종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단이든 아니면 유대교든 아니면 어떤 사입이든 아니면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진실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종교심이 돈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실한 신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모든 순종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 종교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종교를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종교가의 그 가르침을 믿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 믿음의 순종과는 다른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었을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 때에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무슬림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들 이상으로 훨씬 사랑도 많고 자비롭고 관대하고 그리고 희생적인 경우도 많아요. 스님들 중에 인품 고매하신 분들 많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전인격이잖아요. 전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전인격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순종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게 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순종한다 라는 뜻으로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도 기쁘게 그것도 힘에 진하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그렇게 힘에 진하게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힘에 진하게 성경도 읽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헌금 생활도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힘에 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냥 마음이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고 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성경을 하루에 5장, 10장을 읽고 싶어서 읽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해서 새벽 기도를 30분, 1시간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순종은 맨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가능해요.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 참석도 즐거운 마음을 하게 되고 찬송도 즐겁게 부르게 되고 그리고 봉사도 즐거운 마음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주일학교 봉사하면서 돈 받습니까? 장로, 집사, 권사 봉사하면서 돈 받냐고. 자기 돈 써야죠. 근데 봉사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도 나가고 토요일에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헌금 생활도 본인이 하지 그럼 누가 뭐 하라고 막 등뜸입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힘이 진하게 하는 것이에요. 전도도 누가 그거 하라고 막 발로 차냐고. 아닙니다. 본인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힘이 진하게 하는 것이에요. 친구를 만나도 되고 선배를 만나도 후배를 만나도 버스간에서 기차간에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는 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직접으로만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진리를 지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만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전자는 변화가 없고 후자만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순종은 겉으로만 하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까?
네.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순종, 또 일시적인 순종, 그냥 눈가림하는 순종입니다. 이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순종인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순종은 변화가 되어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이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힘에 지나게 하는 순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엄청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크게 고향을 시키고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교회에 엄청나게 덕을 세워요. 이런 사람은 목사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목사한테 정말 큰 힘을 줘요. 목회하는데 큰 힘을 줍니다. 일당백이죠, 일당백. 결론. 겉으로만 하는 순종과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순종의 차이는 비유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순종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 성탄 트리 모양의 이렇게 장식 달고 있는 거, 이게 겉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딱 겉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은 뭐냐면 저 산에 가면 그 낙낙장송 소나무 거기에 솔방울 달려있는 것, 그게 마음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순종이고 그것이 향기가 진동하는 순종이고 그리고 그게 변치 않는 순종이에요. 사시사철 변치 않는 순종이라고. 근데 이것은 그냥 요 기간에만 잠깐 그냥 겉으로만 이 치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만 하는 순종, 아무런 향기도 감동도 없는 이런 순종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순종,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향기를 진동시키는 순종, 그리고 사시사철 변치 않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